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 9절 첫 단어에 이를 위하여 하는데 이를 하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 말씀의 사건이 기록될 때에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였고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는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에 율법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은 예수님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할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위하여 하는데 우리를 위하는 분은 그림자가 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메시아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위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분이 그림자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어린 아기의 이름은 예수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팔려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였고 우리를 위하지 않고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난해한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이를 위하여 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가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수시켰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죽지 않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깥의 육신은 죄 있는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신은 죽지만은 죽지 않는 분은 어디 계시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 마음 안에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예수님 외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면은 예수님 한 분만 아담의 후손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깥의 몸도 죄로 물들어 있었고 마음 안에도 죄가 들어 있었지만은 오직 단 한 사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씨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죽지 않는 성령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죽은 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만 마음 안에 영적인 구조가 다르게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고 예수님 위에 인류 전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에 아직까지 아무도 성령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살아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100년 가까이 살다가 다 100% 죽습니다. 이걸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몇 곳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무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주라는 대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심판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이 이 땅에서 100살 가까이 살지만은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죽어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 선악과 열매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시체가 일어난다, 이 원리가 아니고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이 심판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보세요. 누가 묻기를,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뿌리는 씨가 뭐냐?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분은 무덤 안에 장사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썩었습니다. 보세요.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었고 살아나는 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아나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이시고 죽은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 버리면은 어떤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 버리면은,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죽은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었고 살아나신 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되는 씨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3일날 새벽에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제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던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정체를 드러내신 것을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결단코 죄를 가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은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운명을 하셔가지고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장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죽은 자들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 있는 아버지나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나 다 죽어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 똑같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은 죽는 것은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저희 죽은 자가 뭡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 죽은 자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죽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는 있지만은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서두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 다른 인류 전체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죄 있는 몸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바깥에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는 복음이 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은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죄를 가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성령은 복음이 맞지만은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가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도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담아 가지고 있는 바깥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죽어 없어져야 그 안에 죄가 없는 성령 한 분만 거듭나셔 가지고 그분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복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복음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물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물체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3년 반 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기는 보이는 예수가 걸어 다닌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온 인류 전체에게 마치 예수가 걸어 다니신 것처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그림자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는 것은,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성령이 역사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 이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닐 것이라. 이 나라에만 역사하고 저 나라에는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골고루 두루 성령이 역사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저희라는 대상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회당은 집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당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마음의 집 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라. 이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을 보여준 그림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제가 조금 전에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인 것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결단코 천국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처난 부위에다가 어떤 약을 바르고 어떤 안수를 내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치료시켰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이 가리키는 병은 아담의 죄를 병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아담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고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예수가 결단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내가 올 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죽어야 될 우리들이 마지막 날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증거물이 돼가지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분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우리 사람들 인류 전체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표본적인 모델 역할을 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재물이 많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다 써야 내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 율법을 믿지 않아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 그 청년이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율법의 10계명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의 10계명을 완전히 네 속에서 다 팔아라는 것은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집에 율법이 깨끗하게 이제 그림자가 비워져야 본체가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런 사람이라 나야 나를 쫓아 따라올 수가 있고 마지막 날 나에게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는 복음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